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어제 이제 이렇게 교회 새로운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저기 단독부지에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분당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땅을 사서 건축을 했어요. 1층에는 교회, 2층은 원룸, 3층에는 사택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작은 예배당에서 항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에게 목회로 부르셨으니 저에게 주님의 양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의자, 지금 의자 거기서 다 가지고 온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 이제 뭐 밤새도록 기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누워서 자요. 그러면 자다가 막 가위에 눌려요. 이게 마귀 새끼가 와서 내 목을 막 졸라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눌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거기서 막 버둥거리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잖아요. 그럼 확 사라져요. 그리고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와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래서 제가 목회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큰 건물을 지어서 명함 파는 게 아니라 목회는 사람들의 영적 짐을 대신 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실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똑같은 현상을 경험했어요. 제가 금요일날 밤에, 토요일날 실버 예배 2시에 드리는데 금요일 밤에 잠을 자는데 내일 그 어르신들이 과연 몇 명이나 올까?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1명 왔대. 1명. 우리는 100명분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막 그런 고민 저런 고민하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개척 때처럼 내 목을 와서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한참을 시달리다가 꿈에 생각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목을 졸르고 막 나를 막 가로 타고 앉아가지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명령했더니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오시는 어르신 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어르신들이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와 앉아있는 거 거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는 자 여기 올 수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개떡으로 여기고 그걸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면 안 와요. 절대 술집은 가고 기생집은 가고 그리고 여행은 가고 온갖 장소는 다 돌아다니는데 교회는 안 오게 돼 있어요. 난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받는 걸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사장 같은 거예요. 자, 여기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 우리 종익이도 사장이지? 목장 사장이잖아. 자, 저는 사장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교회의 전체 리더예요. 이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사장이 뭐예요? 사장은 돈이 없어도 지가 책임져야 되고 부도가 나도 지가 책임져야 되고 직원들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지가 책임지는 게 사장이에요. 사장은 되면 좋을 것 같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사장 되지 말고 그냥 사원 되면 좋겠어. 사장 돼갖고 머리 다 빠져갖고 대머리 되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일 좋은 건 남의 밑에서 봉급 받아 먹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다 사장 되고 싶어서 사장 되보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는 교회의 사장 같은 위치에 있어요. 자, 저는 고민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네? 엄청난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고민이 생기면 누굴 만나야 돼요? 우리 여기 정현신 장로님은 나랑 같이 사는 장로예요. 도움이 될까요? 밥은 같이 먹지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 목회하는데 고민을.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냥 모르고 그냥 있는 게 나아. 얘기했다간 더 힘들어. 이상하게 말해라고. 자,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짐이 나를 공격해요.
교회 월세도 줘야 되죠. 전기세도 내야 되죠. 성도들, 골치 아픈 성도들 또 돌봐야 되죠. 또 삐지고 안 나온다 그러면 또 그거 갖고 가슴 졸여야 되죠. 난 진짜 너무너무 골치 아픈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사장이에요. 예? 뭐가 살아? 이렇게 재미나는 직업이라 스트레스 받는 거고. 아니 내 심정을 좀 알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목회적으로 고민이 생겼을 때 희준 집사님 커피 한 잔해요. 이래고 내 희준 집사 불러내갖고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희준 집사님 나 이번 주에 설교가 안 잡혀요. 희준 집사님 내가 지금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본문을 어디까지 자르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내가 희준 집사 만나서 이런 거 의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희준 집사가 나를 뭘로 알겠어요? 저거 귀신 같은 게 서갖고 개폰만 재고 있다고 은혜를 받겠어요? 절대 내가 아무리 설교가 준비가 안 돼도 집사를 불러놓고 내 본문을 어디를 해야 되냐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뭘 설교해야 되냐고 물으면 안 돼요. 자, 제가 교회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을 진집사 불러갖고 진집사 베트남 가서 국제적인 눈이 열렸지. 교회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게 좋겠어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십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돼요. 이렇게 사람하고 의논해갖고 짝짝 사치기 삿받고 이래가지고 뭘 만들어내면 이건 완전히 인간적 교회가 돼요. 가장 목회자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의논할 대상이 없다는 거. 의논할 대상이 없어요. 여기 사장님들 계세요? 사장님들은 마찬가지예요. 진짜 어려운 일 있을 때 사원들하고 의논 못해요. 본인이 혼자 해결해야 돼요. 아니 사장이나 돼갖고 사원을 붙잡고 과장님 월급을 못 주게 생겼어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부도 날까봐 떨려 죽겠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원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빨리 나갈까? 이런 병신 같은 사장이 되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장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어. 자, 그래서 때로는 너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4장 27절이에요.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인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아니 좀 이게 수준 있는 인간하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뭐 이 정도의 대화를 해야지. 지금 하나님이 인간이 된 예수님이 남편을 5을 거치고 지금 남자도 지 남자가 아닌 6번째 남자하고 이상하게 사는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물가에 예수님 앉아 계세요. 시장하시지요? 우리가 가서 먹을 것을 동네에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이러고 예수님을 우물가에 앉혀놓고 갔다 오니 창녀 같고 거지 같고 인간 같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보낼 수도 없는 사마리아 혈통적 잡족, 그것도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 천박하고 더러운 여자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아니 저 그림 뭐야? 아니 저런 그림은 아니잖아. 이 거룩한 유대인 남자가 저런 천박하고 더러운 여자하고 우물가에서 왜 저렇게 대화를 하지? 아, 저 그림 이상해.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자가 12명인데 12명이 그냥 문자적으로 여기는 이상히 여겼으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이 12명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오는데 그림이 보이는 거야. 이 장녀 같은 미친년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야야 저 그림 뭐냐? 좀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마리아 여자잖아. 저 여자하고 대화하면 저기 메시아 맞아? 아니 저 여자랑 얘기하면 다 이거 신세 조지는데? 조진다는 말이 좀 그러네. 격이 떨어지는데? 저
저 여자 수준으로 추락하는데? 아니 왜 저러셔? 우리까지 저런 부류에 휩쓸리는 거 아니야? 아니 고상한 인간들하고 교제해야지. 메이크업 입고.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인간하고 지금 교제를 해야 하나님이라고 쳐줄 수도 있고 안 쳐줄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미친 거 아니야? 속에서 막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야 베드로야 좀 그림 이상하지 않냐? 그러게 이상하네. 야 우리 따르지 말까? 뭐 이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는 건 뭐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천박하고 더러운 여자하고 메시아가 대화를 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캐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목회 목표가 있어요.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됐으니 나는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어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는 지도자가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어요. 지만 특별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다 지 종으로 만드는 지도자가 있어요. 나만 하나님의 음성 들어. 너네는 못 들어. 그러니까 내 종이 돼. 이런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그건 아니에요.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 내가 절대 모르는 지혜를 줘서 내 인생을 헤쳐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 꿈을 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성도는 내가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리라.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그냥 무당에 빌듯이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 교제 교통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오는 성도들에게 안내해 주리라. 그리고 내가 들으니 우리 성도들도 들을 것이다. 이거 가지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흙은 이거예요. 우리가 만져지는 이 껍데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흙에다가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건 인간밖에 없어요. 여기 개돼지 있어요. 여기 개돼지가 옷 입고 이렇게 하이칼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흙으로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줬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이 됐어요.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하면 다 들었어요.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겨요. 인간의 가장 중심부 영의 죄가 들어와요. 영의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절대 볼 수 없고 하여튼 부동산이 어디 오르는지 그리고 학원은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짜장면은 어느 중국집이 맛있는지 다 알아.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음성만 못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만 캐치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무감각한 상태가 됐어요. 자, 퀴즈. 오늘 설교하면서 퀴즈. 자, 이런 완전히 무감각으로 빠진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먼저 시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대화를 먼저 시도하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찬아, 어디 갔어? 잘 듣고 있어?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어이구, 예찬이 훌륭해라. 중학교 1학년.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대화 시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다 같이 복창해요. 죄에 빠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시도할 수 없다.
인간이 죄에 빠진 인간이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대화시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하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하나님.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도 먼저 했어요. 누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했어요. 이거는 대공식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암송하고 영혼에다 새겨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을 때 누가 먼저 해요? 하나님이 먼저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말씀. 창세기 3장 8절로 9절 읽어봐요. 그들이 그 날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대화 시도를 해오는 거죠. 자, 아담이 죄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은 뭐 하나 하면 여기 보세요. 낯을 피해. 누구 낯을 피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담을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대화 시도를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 시도를 해요. 오늘 성가대 찬양 문수인 집사님이 골랐어요? 에? 아니에요? 아니, 스타일이 약간 비슷해도. 우리 문수인 집사님은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살다가 여러분 각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각주고 싶은데 그때 예수님이 골고다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환상을 도로에서 봤대요. 남편이 큰 덤프트럭 운전한대요. 그 남편 차 옆에서 죽고 싶은 심령을 갖고 남편 차 옆에서 그 도로를 주행하는데 그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뵀대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1000번을 뭐지? 1000번을 불러도 뭐예요? 내 눈에 눈물이 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거 문수인이가 골랐나?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은 자에게 하나님이 대화 시도를 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상태가 안 좋아. 이게 자꾸 자살해서 죽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 문수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문수인 집사님은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성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언제 대화 시도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대화 시도를 해요. 그 다음 케이스를 잘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12장 1절. 자, 읽어봐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길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니, 이 데라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게 아들과 손자, 그 다음에 사촌, 롯까지 며느리 다 데리고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데리고 이제 이사 가자 그런 거야.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떠나 어디로 이사 가자?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자 그래갖고 아버지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개나리 보찜을 치고 지금 출발한 거예요. 다음 구절. 자, 읽어봐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버지가 다 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사 가다가 중간에서 죽은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거는 언제 찾아왔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죽고 나서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이 죄인에게 대화 시도하나? 기둥 같은 아버지가 죽고 없어서 그때 어떻게 해요? 가장의 무게가 완전히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이게 얼마나 무거울지 아시겠어요? 전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가 가다가 아버지가 중간에서 죽은 거야. 그런데 그 부담 속에 이제는 아버지가 없어. 이제는 조카복과 온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런 가족의 부담이 확 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인생에 언제 하나님이 대화 시도를 하냐. 너무나 큰 부담에 짓눌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다음 구절. 창세기 26장 1절로 2절 읽어봐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삭에게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요? 흉년에 나타나는 거예요. 흉년에.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었는데 그 땅에 또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28장 10절로 11절 읽어봐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창세기 28장의 야곱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자, 아브라함 때는 아버지가 죽고 나타나셨어요. 이삭에게는 흉년이 왔을 때 찾아왔어요. 야곱은 형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때는 형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있으면 죽어. 형의 손에. 그래서 이 동생이 이 자기가 엄마 아버지가 사는 브엘세바를 떠나 이게 정처 없이 개나리 보침을 치고 도망을 쳐요. 그러다가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했어요. 여러분 돌베개 피고 잠이 잘 오겠어요? 이게 해가 다 보여. 아니 달이 다 보여. 밤이 됐어. 이제 자야 되는데 이렇게 별빛이 쏟아지는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돌을 뺐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잠이 오겠냐고. 근데 그 밤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절 4절이에요. 읽어봐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 누구 찾아와요? 모세 찾아와요. 근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근데 40살 때 이 애굽에서 쫓겨나요. 이게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그래갖고 광야로 도망가갖고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가서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몇 년 쳤어요? 40년 쳤어요. 40년. 자, 그래서 자, 양을 쳐요. 양을. 이제는 왕자가 아니야. 인생에 어떤 희망도 없어. 1년을 친 게 아니야. 2년을 친 게 아니야. 10년을 친 게 아니야. 40년을 양을 친 거야. 이제 나이 80이 됐어요. 그날도 어제처럼 10년 전처럼 20년 전처럼 40년 전처럼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근데 그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찾아오셨어요. 또 사무엘상 16장 23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니라. 자, 사울은 왕이에요. 근데 미쳤어요. 사울이 미쳐가지고 왜 시기 질투와 그리고 아주 인본주의에 빠지면서 정신이 미쳐버렸어요. 현실의 왕인데. 근데 나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굉장히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했어요. 수금 오늘날 기타 같은 거예요. 자, 미친 사울왕한테 다윗이 와서 수금을 딩 디리링 디리링 이렇게 쳤더니 여기 보니까 악령이 나갔어요. 자, 악령이 나가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 수금을 탔겠어요? 다윗의 형은 7명이에요. 7명. 다윗이 8번째.
근데 이 7명은 다 집에서 놀았어요. 막내 아들 다윗을 양을 치게 했어요.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형들은 다 집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양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형들이 동생 이용해 처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양떼를 이때 당시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을 쳐요. 근데 집 근처에서 치는 게 아니야.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치는 거야. 그 양을 물어가려고 곰과 이리가 밤이 되면 눈가를 막 불을 켜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다윗이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 곰과 이리의 이빨과 그리고 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켜줘야 된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다윗이 수금을 탔던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주님께서 늘 만나주셨어요. 그러다가 이 미친 사울왕 앞에 지가 늘 그 양떼를 지켜주고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켜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수금을 탔더니 왕인 사울에게 있는 귀신이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잘난 인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고 나는 내가 다 똑똑해서 내가 경영해서 내 인생 산다는 사람에게는 대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 인생 될 거라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대화 시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도와주는 속성입니다. 누구를? 죄인을. 다 같이 묵창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죄인을 도와주는 속성이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인간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인간.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시리즈로 딱 보니 자,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삶의 무게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화 시도를 한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야만 살 것 같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대화 시도를 한 거예요. 형의 칼을 피해서 정처없이 도망하는 돌베개를 된 그 도망자 야곱은 도움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 거.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야곱에게 야곱을 불러서 대화 시도를 하셨어요. 모세 40년을 예를 들어서 짜장면 장사를 하는데 이게 짜장면을 처음부터 짜장면 맨날 적자야. 이걸 40년을 한 거야.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 인생은 더 살아 뭐하나. 내 인생에 희망이라는 건 없어. 오늘도 오늘 같겠고 내일도 오늘 같을 거야. 이런 절망과 권태감과 낙심 속에 있는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화 시도를 해요. 그리고 혼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홀로 된 공간에서 그렇게 도와줄 자가 없는 애로운 그 상황 속에 도움이 필요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오는 속성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자. 왜? 하나님은 인간을 뜯어먹으려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도와주는 속성을 갖고 계세요. 지금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11조를 훔쳐가시고 내 가장 좋은 주말의 시간을 훔쳐가시는 괘씸한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를 당신과 함께 만들어 놓고 우리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가죠. 지금 우리가 6개인가 사례를 봤잖아요. 도움이 필요 없다는 사람에게는 절대 안 가십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그 도움을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6번째 남자와 사는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와 대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래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사람. 남편 믿고 살았어요. 그게 믿는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돈 믿고 살았어요. 돈 있으면 대접받는 줄 알았어요. 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돈으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내 속꼬라지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꼬라지 보이세요? 이렇게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성도가 제일 먼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나오지만 절대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이런 인간이에요. 나는 수학도 잘하고요. 국어도 잘하고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는 인류대를 나왔고요. 난 직업이 지금 연봉 1억짜리예요. 나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런 인간은 하나님이 안 만나죠. 하나님의 속성이 문제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외치는 자를 먼저 만나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왜 중고등부 애들이 하나님 못 만나냐? 엄마 아버지가 돈 벌어다가 학원 대주고 그냥 밥 먹여주고 집에서 비 가려주고 바람 가려주니까 못 만나. 뭐 문제가 있어요? 이사가 예배 드리는 거 지겹지? 살만해서 그런 거야. 여기 지금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사람 지금 이 얘기가 귀가 번쩍 들리는 거야.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랬어요. 예수님이 도와주러 왔잖아요. 죄인의 눈을 떠주고 죄인의 길을 열어주고 인생이 집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처음과 나중을 가르쳐주며 예수님이 곳곳에서 설교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가 뭔데 우리를 도와줘. 그리고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다 암송했어. 그리고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 난 창녀처럼 바람 피운 적이 없어. 나는 세리처럼 남의 거를 뜯어먹은 적이 없어. 나는 착하고 나는 사람들보다 괜찮은 인간이야. 이래서 예수님이 다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가니까 그것들은 싸그리 지옥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세요?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불러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를 찾아오세요. 도움이 필요한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 죄인들을 도와주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자, 정리. 자, 다시 복창. 이게 조시는 분 정신 차려요. 자, 중요한데 왜 졸아요? 자, 복창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도와주러 온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도와주러 온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죽은 영을 살려주면서 도와줘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가 병들면 고쳐주면서 도와줘요. 예수님은 우리 정신이 미쳤을 때 제 정신을 갖고 살도록 도와줘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전 인생의 영역을 도와주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뭘 하는지를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뭐 수백억 지어가지고 뭐 수십만 성도 끌어모아갖고 그 목사가 도와줘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불쌍한 신앙생활이에요. 그 목사한테 가서 머릿수 하나 채워주고 그 목사가 나가서 성도가 몇 명인지 자랑질하는데 적선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죄에 빠져서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아주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아주 몰라. 이 인생을 도와주러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도움받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해야 돼요? 때려쳐야 돼요?
이것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무식해서, 소경이고 기머거리여서, 문둥이어서 몰라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뭐 하면? 돈 생기면. 여기 돈 좀 주면 해외여행 다니고 가족여행 다니면서 예배 안 드릴 인간 많아요. 그래서 돈 안 주는 거예요. 갈 데 없어서 왔죠, 오늘도. 에? 돈 없어갖고 어디까 여행도 못 가고. 우리 김동구 집사님 그래서 오셨어요? 예.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우리 김동구 집사님은 슈퍼 하세요, 슈퍼. 24시간은 아니고, 그치? 얼마나 바쁘신데 저분은 예배 탁 떼어서 드려요. 근데 제일 먼저 고개 끄덕이시잖아요. 저렇게 참 진솔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찐 아니래. 돈 줘보래. 돈 줘보래. 지가 그러나. 근데 줘봐. 찾아볼 수가 없어. 술집에 앉아있느라고. 어? 그리고 캐리어 끌고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누비고 댕겨. 어? 그래서 돈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안 주는 거 감사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어떤 인간도 도울 수 없는 영역을 주님이 도와주세요. 신앙생활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는 인간이 개돼지처럼 도살처분 당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어? 저를 적선해서 오늘 나오신 분은 없으시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다 뒤틀어졌고, 그리고 다 컴컴해졌고, 다 모르는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간을 도와주려고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자, 하늘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와 멸망으로 쓸려 내려가는 인간에게 예수라는 구원의 밧줄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건물로 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체난 목사를 희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이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분을 붙잡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나도 알지 못하는 도움을 주세요.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도움을 보시고 거기서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돈 달라는 거야. 돈 벼락쯤 해달라는 거야.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정신이 고장나 있고 우리 영이 거듭나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영부터 살리는 거예요. 돈은 나중에 줘요. 나중에. 영도 죽어있고 정신도 미쳐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줘봐요. 그 영혼은 완전히 저주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순서가 있어. 순서가. 아니, 우리 예찬이가 병이 들어있으면 만약에 맹장이야. 그럼 맹장부터 고쳐야지. 그게 순서지. 예찬이한테 좋은 학원 티켓을 끊어주면 그게 부모예요? 그건 미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한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자, 예수님은 오신 목적 자체가 죄인을 도와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 여자는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여자예요. 남편을 의지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있는데도 남의 남자예요. 응?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못 들어가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이러고도 살아야 하나? 더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죽는 게 낫나? 이런 모든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며 도움이 필요한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준 거. 아주 완전히 맞춤형 만남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실버 처치를 하는데, 이 실버 처치를 내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성도가 20명도 안 된대. 근데 이 실버 처치 세미나를 듣고
65세 된 노인네들한테 쌀을 준다 그랬더니 40명, 50명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내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양심에 찔리는 게 뭔가 하면, 내 양심을 괴롭히는 게 뭔가 하면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몇 명 하셨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죽는 자를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전도를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끼리 사치기 사빠뽀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교회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괴로운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게 확 꽂혔어요. 그래? 노인네 한 명을 찾아가서 밥을 주고 도시락을 주고 만나서 밥 사주고 그러면서 그 노인네 한 명을 교회로 끌고 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쌀 준다 그랬더니 40-50명이 온대. 그래갖고 내가 그 세미나를 간다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세미나를 가서 듣는데 이 세미나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현장에서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근데 진짜 전도가 안 된대. 하여튼 도시락도 갖다 주고 하여튼 뭐 푸드뱅크도 하고 뭐 별별 짓을 다 했대. 근데 교회는 안 온대.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일생 그 영혼 구원을 향해서 애쓰다가 이 노인네들 이 쌀을 주는 이 거를 어떻게 해봤는데, 그러니까 노인네가 40명씩, 그 교회는 한 100명이 넘게 온대.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의 영혼 사랑에 대한 것이 굉장히 충만하고요. 나는 이런 목사 제일 싫어해요. 남의 교인 싹싹 꼬셔가지고 지교에 오라는 목사, 이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성도들이 자기가 교회를 옮기는 건 괜찮지만 목사 자체가 전도사 풀어가지고 옆에 교회 성도들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 이런 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토요일날 65세 이상의 예배를 절대 어떤 저희도 갖지 말고, 교회 부흥의 저희도 갖지 말고, 단지 지옥 가기 직전에 있는 어르신들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취지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기로 하고, 이 목사님이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 실습을 시켜줬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과자를 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 전도 딱 5분 하고 나오는 거야. 어르신 이러면 노인정에서 다 쳐다봐요. 과자 드리러 왔어요. 이러니까 나가라고 안내 줬더라고요. 그리고 과자를 이렇게 한 개씩 줘요. 그리고 나서 쌀표도 드리세요. 이러면 쌀표가 있어요. 그걸 하나씩 내줘요. 그리고 토요일날 2시에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쌀도 받아가세요. 쌀은 우리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라 큰 단체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쌀 받아가시라고. 이러고 바로 나와야 돼요. 5분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노인정을 한 10군데를 돌았는데요. 내가 먼저 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대구에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리고 한 명 왔대. 근데 이 전도해주는 이 시작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입지가 안 좋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올 입지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노인정을 돌아봐도 노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3일을 우리 실버 처치 전도대가 3일을 어쨌든 이 뜨거운 날씨에 수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2시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노인네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4단지에 갔더니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어떤 분이 계세요. 남자분인데 우리 집 옆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분은 항시 불면증에 걸리면 성경을 비고 주무시는 분이세요. 절대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이현욱 집사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니 이분이 노인 회장이 돼갖고 큰 대통령이 앉는 의자에 이렇게 딱 버티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이 졸개, 이 일반 이 노인 회원들은 다 이게 붙은 책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르신 이러고 과자를 안고 들어갔는데 노인의 회장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웬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대접을 받았어요. 막 전도하다가 그분이
갈 테니까 차 보내달라고 막 이랬는데 어제 그분 차로 5명을 데리고 오시고 그분도 오시고. 여러분, 제가 이 실버 처치를 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첫 주에 80만 원 들었어요. 80만 원. 우리 교회 그렇게 부자 교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일하시는 거 있죠. 쌀은 저기 최영순 집사님과 김창국 집사님이 논이 있으셔갖고요. 이렇게 가을만 되면 쌀 도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밥을 너무 안 해먹어갖고 쌀이 벌레가 나가지고 지난주에 쌀 2자루를 들고 오셨어요. 떡 해먹으라고. 근데 그 떡이, 그 쌀이 40kg인 거야. 떡방앗간에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콩설기 2말, 절편 1말, 그 다음에 떡볶이 떡 성가대에 간식해 먹으라고 떡볶이 떡 1말, 그리고 1말 남아갖고 떡집에다가 저축해 놓고 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보내줬냐고요. 그걸 그렇게 귀하게 쓰게 하셨고요. 이 실버 처치 재정이 많이 들잖아요. 쌀을 1kg씩 드리니까 1년 오면 52kg를 가져가는 거예요. 부부가 오자나요? 그럼 104kg를 가져가는 거예요. 쌀 안 사 먹어도 돼요. 자, 근데 내가 이 마중물 이렇게 펌프를 하면 이렇게 물을 제일 먼저 집어넣는 요거를 내가 이 헌금을 할까? 실버 처치 이 헌금을 내가 할까? 이런 기도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새벽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영화부가 이렇게 맞춰지면서 62만 얼마 헌금을 나를 줬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어디에도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왜 한 부서가 마감되면서 가지고 온 헌금을 아무데나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막 목사님 뭐 식사하세요 어쩌세요 이러면은 김경미 권사님이 그거를 다 통장에다가 수양관 짓는다고 모아놓은 게 32만 원인가 34만 원인가 있었어요. 아 그것도 생각나게도 그쪽에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담 공부하면서 10만 원씩 회비를 받았는데 상담 2급 자격증을 그때 다 줬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10만 원씩 회비 받고 점심 먹고 했는데 180만 원이 남았어요. 왜? 외부의 사람들도 막 와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한 40명이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180만 원 남은 거 이거를 합해니까 거의 한 300여만 원의 재정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최은미 집사님 이렇게 평소에는 교회 잘 나타나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함께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막 해나가시는 거예요. 어제 한 40여 명의 이 믿지 않는 어른들이 들어오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교회 프로그램을 주님과 의논하지 않는다면 할 용기도 없고 그리고 재정도 확보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아무도 안 나와. 어제 내가 여성교회 남성교회 안내 좀 해달라고 카톡에다가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최영순 집사 1명 풀어놨더라고요. 근데 전혀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나오셨다고 섭섭하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 설교를 끊임없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설교 본문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물어봐요.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너무너무 많이 듣는 목회자가 됐어요. 내가 목회를 안 하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거예요. 왜? 내가 문제가 없는데 아니 딸 아들 다 시집 보냈고 그리고 먹고 살만한데 내가 뭐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나는 설교 목회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듣게 되는지 몰라요. 왜? 오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대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는 주님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셔야 돼요.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어려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너무너무 나이가 많은데 이거는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엘리한테는 말을 안 하세요. 근데 사무엘 어린 거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러요.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아요. 사람이 부른 줄 알아요. 그리로 갔어요. 몇 번을 그러고 나서 엘리가 말해줘요. 하나님이 널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한테 오지 말고 여호와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기다리라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문제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그 문제가 나를 얼마나 짓눌리는지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서 이 문제를 풀까? 엄마를 만나볼까? 아버지를 만나볼까? 친구를 만나볼까? 동창을 만나볼까? 이렇게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볼까 생각해봤더니 인간 중에는 하나도 없어. 이 문제를 풀어줄 인간이 없어. 그럴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거기 계십니까?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와 계세요. 아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은 아담에게 이미 와 계셨어요. 아버지가 죽은 그 무게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와 계셨어요. 문제 속에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문제를 자꾸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술 처먹어야 되지, 싸움질해야 되지, 인간 술수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아무도 여기서 날 도와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거든. 이렇게 시도하세요. 주님 거기 계십니까? 주님 거기 계십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기다리시며 대화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잠잠히 고요히 채널이 열려요. 대화의 채널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을 내가 희준 집사 만나갖고 희준 집사 내 다음 주에 또 설교해야 되는데 27절을 자를까 30절까지 자를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러는 거예요.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이 강단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주님 여기 계시죠? 제가 뭐 지식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성도들을 끌어갈 리더십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여기 계시죠? 요한복음을 내가 은퇴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끝까지 설교하고 이 강단을 내려가고 싶다고 성도들한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주제를 어디서 잘라야 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이 저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 절대 저는 설교 사용 못해요. 이렇게 묻고 기다리잖아. 그리고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놔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자가 대화하는 게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 밑에 28절 본문은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27절과 28절은 공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27절을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고 또 거기서 잘라서 묻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사람들은 다 잘난 인간하고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잘난 인간하고. 근데 예수님은 부족하고 문제 속에 있는 인간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인사이트를 확 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난 우울증이 걸리고 정말 감추고 싶었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 전체가 봄날이었어요. 겨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서 끝났어요. 내 인생은 다 봄이었어요. 개척을 하면서 힘들 때도 나는 봄이었어요. 항시 어렵지만 주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지금도 성도들의 숫자가 많거나 교회 재정이 많아서 봄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고민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질문하면 주님 거기 계시죠.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대화 시도를 하면 주님은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내 영혼이 살아.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애로움의 문제 다 떠났어. 내 인생을 기댈 것이 없어. 살아보니 다 그게 그거야. 가져가도 그렇고 욕심을 부려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둥처럼 여겼던 통장이 날아가거나 재정적 위기가 왔다면 이러셔야 돼요. 주님 거기 계세요. 주님 거기 계십니까?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 뭘 하시는지 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사람 입김에 놀아나는 인간이에요. 이 사람이 이러면 막 그쪽으로 갔다고, 저 사람이 이러면 저쪽으로 갔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길을 잃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생 동안 헌신하고 수고한 거 상납시키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원한에 맺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도를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버 예배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 40여 명은 반드시 마지막 시간 자식들한테, 이 원주민인데 자식들한테 다 상속시켜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어제 오신 분 중에 한 분. 그리고 애롭게 혼자 살아. 남편도 몇 년 전에 죽고. 그러니까 1시부터 와서 앉아있더라고. 이런 노인네가 인생이 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애로운 시간에 어떻게 위로하시고 자기를 만나주시는지,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보다 더 보람된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가 확 오면 1번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를 느껴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셔야 돼요. 1번이에요.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전심으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도울 인간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아무도 없거든 이러셔야 돼요. 주님 거기 계십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공급을 받아 겨울은 없어요. 항상 봄날이에요. 저와 같이 물질은 없어서 좀 공부하고, 그리고 사람은 없어서 이롭긴 할지 모르지만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봄날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것은